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부분이죠. 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악마의 그 화전, 그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을 굳게 서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온다. 그런데 그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어야만 된다라는 의미에서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글자대로만 읽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요. 예. 글자대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열어서 보여줄 때에만 우리가 결국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는 열려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불화살을 믿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에 빠지게 되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종교에 빠지면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은 교만하게 되어져요. 이게가 우리는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에 빠지면 교만으로 가져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부분이죠. 누구보다는 낫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뭐예요? 누구 같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잖아요. 내가 저 불의한 자와 같지 아니고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구나, 이거예요. 감사가 있을 뿐이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만 못해. 아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경쟁이 되어지고, 사단은 그 경쟁에다가 뭘 갖다 넣어줘요? 상급이라는 걸 갖다가 넣어주고, 예. 그래서 자꾸만 경쟁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왜 내게 저걸 안 주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더 중요하게 말하면 사단의 불화살에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터무니없는 의심을 가지게 되죠. 터무니가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다는 말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를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그러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줄곧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쉬운 건 미신적인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선지자 학교가 있느니, 예언 학교가 있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운다느니. 그러면 사람들이요, 혹해요. 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 안 하거든요. 선지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예언인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거나 가난한 자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저 일을 하면 잘 될까,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거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능력 받았다고 하는 권사들 찾아다니죠. 아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이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잘 인정하면서 그 결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이거 하면 더 좋을 거야, 저거 하면 더 좋을 거야, 이게 더 좋은 것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거짓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단에 끌려가고 왜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간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가 했던 얘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굳게 서서 쓰러졌다가도 일어서야 되는 이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 끌려가고 저 사람 끌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바로 거기는 찾아야 되겠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알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부딪힘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싫다고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힘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가정으로 만드신 거죠. 부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부가 부딪히면서 함께 만들어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교회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 부딪힘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사건을 보고 부딪힘으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상처났던 사람 함께 품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갈까? 천국 가겠죠. 김 목사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갈까? 천국 가겠죠. 그럼 천국 가서도 칸막이 해놓고 살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집안이고 한 지체고 한 몸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따로 살아요.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는 보통은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사람들 속에는 그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내가 저 사람만 못하구나라고 해서요 실망하게 하고, 그냥 내게 있는 이것 가지고 감사할 줄 몰라요.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는 말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말하면 유대인들은 잘한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되려고 노력했죠.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려고 노력했죠. 절기를 지켰죠. 예, 금식해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금식했죠. 그 금식한 쌀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죠. 얼마나 더 잘해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했다고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에가 뭐가 없다고요. 속에가 썩었다고요. 거기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썩은 것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썩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한 사람 찾아다가 자기보다 배나 나쁜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자기들이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주는데 그게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음식하고 종교생활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가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내 자녀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주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때쯤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검을 2개 가지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검이 있습니다. 2개면 됩니까? 그래, 됐다. 그 칼을 언제 썼는지 아시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 붙잡혔어요. 그죠?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칼을 휘둘렀으면 오른쪽 귀가 잘라져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이건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어요. 오른손, 오른쪽 귀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귀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누가 하는가 하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글자만 계속 주장하면 그들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오른쪽 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져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들은 아니다, 복음이 진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귀가 다 잘려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오른쪽 귀가. 그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고 당신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뭐예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러죠. 왜요? 그는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되어지는 잘 먹고 잘 살고 큰 자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끌어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일하심.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많이 되새김질 하면 그게가 보여진다고요. 그게 들린다고요. 그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상하게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그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도리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검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되어진 검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생명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뭘로 막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칼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진리의 검이에요. 예, 성경 어디에 몇 구절에 무슨 얘기가 있고 몇 구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게 만들고 있으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서 내가 좋아했던 신전은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예.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검으로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싸우시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교사들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만큼 되어져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품어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딸딸딸딸 뭘 외워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흔들림이 없이 늘 풍성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도 저랬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믿음에 세울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게 있는 것 보여주고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져 가면 되는데 가르치려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다 보니까 그게 관계도 깨져버리고 전달되어져야 할 생명도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작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지고 풍성함, 흔들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을지 모르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리고 은사를 잘 선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어린 생명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독생성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으며 신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돼지우리간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 주시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인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며 구원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속에 풍성함으로 다가온 진리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 사람이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사로 일하고 구역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 말씀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역장을 위하여서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